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다려질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것 같으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죠.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이 들켜지는 것 같으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트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아무런 요동도, 우리의 생각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에 파고드는 그 뿌리로 인해서 내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 요동치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새싹이 움트는 신앙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썩어서 사라져 버릴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어느 모습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의 씨앗은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려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돌밭의 씨앗은 뿌리를 내렸지만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의 씨앗은 내면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기름에 심지를 꼽아서 불을 붙여 환하게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집 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등경에 두지 않고 다른 데에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등경에 두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2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왜 주님은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을까요? 등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등불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불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내 인생의 빛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씨와 같은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등불을 말이나 침상 아래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쌀이나 보리 등 곡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큰 항아리, 그릇과 같은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열대가 한 말이었습니다. 열대가 한 말인데 그 한 말은 약 18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의 그 한 말은 약 9리터 정도입니다. 9리터 정도 되는 그 그릇, 9리터 정도 되는 그 항아리에 등경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먹을 것을 두는 그 등경에 등불을 두는 것은 먹을 것, 경제적인 것에만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쌀통에 쌀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곡식을 담는 그 통에, 그 항아리에 곡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적용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적용했을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의 말씀 11조에 관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복을 쌓을 곳이 넘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시험해 보라라고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11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보에 기록되는 그 이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그것 때문에 11조를 드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한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재정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니면 10분의 1은 드리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금액을 떼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11조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셨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며 그에 대한 수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 고백은 내게 있는 100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10분의 9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가 10분의 10이 다 내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가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100만 원을 버시는 분은 10만 원을 드리십니까?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은 100만 원을 드리십니까? 500만 원을 버시는 분은 50만 원을 드리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나의 가정을 먹이시고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두려고 하는 마음, 그 내 마음이 재정에 더 빼앗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을 돈에 적용만 시키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 아래 두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 아래 두는 신앙은 이것 말고 다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개업했을 때 잘못된 마음과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개업 예배를 드리고 사업의 시작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풍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정의 곳간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게 바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신앙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재정과 환경들을 열어주신 목적,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 곳간에 쌀이 가득 차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린다라면 형식은 예배이지만 그 내용과 마음은 굿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등불을 침상 아래 두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나의 평안과 안식만을 위해서 말씀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나의 평안과 안식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쉼과 평안을 주는 말씀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등불을 평상 아래 두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쉬고 싶을 때마다 인용해서 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것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내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등불은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의 모습에 빛을 비추는 것 아닙니까? 말 아래에 두면 쌀통 안에만 말씀을 두는 것이고 침상 아래에 두면 내가 쉬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말씀을 두는 겁니다. 하지만 등경 위에 말씀을 두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 내의 모든 모습에 말씀을 비추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배우자와 다투는 모습도 등경 아래에 내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반항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모습도 등불 아래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음란물을 보거나 도박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 또한 등불 아래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24시간 함께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집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다투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화를 다 낼 수 있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참지 않겠습니까? 또 참아서 목사님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정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 안에 빛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빛 앞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나 침상 아래만 두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을 쌀통에 집어넣는 것이죠. 예수님을 침대 밑에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너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발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세발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드리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 말의 모습들, 그건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열매로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맺혀진 그 열매가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적 가면을 쓰면 사회에서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등불을 비유하실 때 길거리에 비추는 빛으로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비추는 등불로 비유하신 겁니다. 사회에서는 밝게 빛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서도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둠인 사람이 사회에서 빛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어둠인 사람은 그리고 가정에서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가정에서 비친 사람만이 사회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 등불을 통해서 가정에서 등불 아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사회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는 것 같지만, 감출 수 있다 생각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보다도 교회에서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잘하고 교회에서 남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 교회가 원하는 모습,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에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는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 감정이 이끈 대로 다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맞춰줘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빛 가운데 행해라. 가정에서 먼저 등경에 등불을 두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모습이 가정을 넘어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밝게 빛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해서 듣는 사람이 깨달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 행동할 때에 더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에서 빛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서 빛 가운데 행동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 빛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빛을 인식하며 살아감으로 더 밝게 빛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모습에서도 사회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눈앞을 지나갈 때 내재를 쏘며 보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심술하고 질투가 난다고 해서 그 순간 쏘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가정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가정에서 그런 빛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마음이 가장 풀어지기 쉽고 가장 해이해지기 쉬운 그 가정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 그 말과 행동,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사회에서 당연히 긴장하며 더 밝게 빛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낮아지기 힘든 가정에서 낮아졌기에 사회에서도 낮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헤아림을 받는 자가 더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사회에서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금방 드러납니다. 잘 숨겼다고 하지만 내 얼굴에 자리 잡아 있는 그 분노, 그 미움, 날카로움, 예민함 드러나게 되죠.
같은 말을 해도 가시가 보입니다. 상대방이 웃는 표정을 지어도 그 안에 분노가 보입니다. 자신은 이러한 모습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잘 숨겼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분노가 쌓여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잃어버리는 자는 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등불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등경 위에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말과 평상 아래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풍요로움, 쉼과 안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정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든 행동, 생각, 태도 거기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좋은 땅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땅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보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땅처럼 보일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건 금방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좋은 땅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어만 좋은 땅으로 보여지게 되는 곳이 가정인 것이죠. 거기에 가장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등경 위에 등불, 가정에서 등불을 등경에 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등불은 등경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어디에 말씀을 두고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돈을 잘 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의 등경은 말 안에 있는 겁니다.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도 자녀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등경 평상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배우자의 갈등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등경은 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등경은 평상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등불이 평상 아래에 있는 겁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 등경 위에 등불이 있는 가정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새벽 예배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새벽 예배는 예배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불을 등경해 두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합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듯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종과 사랑의 관계 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둘 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금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곡괭이가 파고든 아픔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가시덤불을 뽑으면서 좋은 나무의 뿌리가 상처있는 그 아픔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그 견디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부와 완식을 위해서만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자가 됩시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그 변화된 모습은 사회에서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